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자, 이야기는 누가 한 말일까요? 이 말은 세계 최초의 근대 소설로 평가되는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오는 대사 중 일부입니다. 1605년 스페인의 작가인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발표한 돈키호테는 이 정신 나간 기사의 터무니없는 영웅담을 담은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돈키호테의 말을 계속해서 음미하며 생각해 보다 보면 그 말 속에 단순한 해학 이상의 깊은 철학적 의미,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가져다 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시종인 산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유란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값진 재산 중에 하나야. 하늘이 내려준 빵 한 조각을 하늘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할 필요 없이 우리가 떳떳하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큰 행복이야. 이게 바로 돈키호테가 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돈키호테는 자유를 하늘이 내려준 빵 한 조각에 비유를 했지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자유. 그래서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늘이 준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전통적 규범과 가치로 이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던 시대를 살던 세르반테의 개인적 경험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께서도 아주 유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생명의 길과 진리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냐 하면 하늘이 우리에게 준 가장 값진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과 진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돈키호테가 알고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늘이 준 축복,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핍박하고 조롱했지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기 신앙을 부인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떳떳이 생명의 떡을 떼어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생명의 떡의 의미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취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사람들의 시선과 오해 그리고 억압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 참된 자유를 결코 누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족도 마찬가지였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 주지요. 이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 앞구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을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치유하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전통과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가 그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보였던 것이죠. 게다가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이라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그것을 통해서 언급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처형할 것을 모의하곤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뜻과 그리고 그 사랑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통이라고 하는 작은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들의 시선은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굿 러, 좋은 율법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에 대한 왜곡된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하지요. 예수가 행한 모든 기적을 바알세불에 의해 일어난 사단의 농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 바알세불은 이방신인 바알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비꼬아 부르던 이름이지요. 말하자면 파리의 신, 그래서 똥신이라고 부르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한 모든 이적은 바알에 이루어진 농간이나 다름없으니 속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이간질했던 것이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아주 치졸한 술책을 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꽤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찾아와서 만류할 정도인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소식에, 이 잘못된 왜곡된 소식에 사람들이 귀와 눈이 멀었는지를 보여주죠. 지금도 그렇지만 왜곡된 사실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한번 세뇌가 되어버리면 그 진실을 밝히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 준다 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죠. 근데 대개 이런 경우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합리적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말하자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대화, 이성적인 대화보다도 감정적인 반응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폭력적인 언행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과 그것과 다르다는 생각만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가 미쳤다 할 만큼 미친 사람 취급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조차 예수께서 미친 것은 아닌가 생각한 만큼 그 당시 예수에 대한 오해의 골은 아주 깊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사용한 미쳤다, 이 헬라어로 엑지스티메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정상적인 상태, 거기를 넘어섰다, 밖에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수준이나 어떤 범위라고 하는 그 밖에 존재하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상이라고 하는 그 범위, 그 규정이 절대적인 선이나 또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정상의 범주하에 있는 것은 무조건 옳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저희 교단에서 안수 과정을 시작할 때 필수 과정 중에 이 심리 평가를 받는 게 있었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거였어요. 20년 전이었는데도 당시 800불이나 주고 하던 검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검사를 하고 나왔는데 결과가 저는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도 또 들어야 되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항목 중에 저의 패션, 저의 열정과 에너지가 정상 수치를 훨씬 넘어섰다는 겁니다. 열정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게 해당하는 그 범주가 뭐였냐면 abnormal,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비슷한 상황을 한글로 된 걸 찾아보니까 한국말에는 양호 그리고 불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불량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상의 수치를 넘어선 것을 우리는 좋을 양자를 써서 불량이라고 했던 것이죠.
제가 그 단어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미쳤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미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지금 돌아봐도 결코 잘못된 평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에 미친 게 맞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저처럼 목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던 시점에 평가를 받았던 많은 한국 목회자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평가의 기준을 평균적인 미국의 백인 목회자들에게 두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와 같은 한인 목회자들은 과도한 의욕, 그래서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래서 비정상적인 범주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죠. 물론 저는 그 입장이 가진 합리적인 판단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인 목회자들도 이 미국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평균적인 수치,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수용할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저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인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공동체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근거도 미약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면 처한 환경과 맥락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지를 남겨놓고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더 중요한 방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자세의 여부,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유대의 종교자들을 비롯해서 이 당시 일반적인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행적은 분명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겠지요.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섰다는 말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쳤다라는 말, 이 말처럼 손쉬운 표현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폄하시키고 그를 이해하려는 것보다 오히려 배제시키고 어떻게든 힘으로 억누르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차단을 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것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행하던 미련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늘의 일을 자신들이 다 아는 듯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 아닐까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짓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인간의 손으로 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하고 있다고 어떻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신들의 판단과 방식만이 옳다고, 그래서 자신의 것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정상이라는 명목하에 비정상적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는 것, 그것은 일종의 월권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무자비한 일이고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돈키호테의 대사 중에 돈키호테가 이런 독백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 미친 거요? 장차 이룩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는 내가 미친 거요? 아니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쳤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도대체 누가 미친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이죠. 구약의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찾게 해줍니다. 이 오랜 세월 사사를 통해서 민족의 대소사를 결정하던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 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죠. 그래서 백성의 대표들이 마지막 사사이자 예언자인 사무엘을 찾아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뒤를 이을 후임이 마땅치 않았다고 그들은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지요.
아버지를 따를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아들들을 보며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이렇게 형편없어서 어떻게 되겠느냐, 아마 사람들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이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버리는 행위다, 나를 배척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같은 장인 20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들이 왜 왕이 필요한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주변의 제국을 보니까 왕이 있어서 제국을 형성하고 튼튼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웃 나라와 같이 국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의 열망이 거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자신을 버린 이유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곳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것은 몇몇 지도자에서 그 지도자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 사람들의 그 무언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 사람을 볼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라는 그 언약 속에 이루신 역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의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생각이 결국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를 구별하는 것조차도 자기에게 있다라고 판단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는 시국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군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오늘 그 믿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지금 심판하려 드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미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정상을 벗어난 이들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정상에서 벗어난 미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바로 그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진정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로 저희 교회가 창립 4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몇몇 지도자의 출중한 능력이나 또는 교인들의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큰 풍파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유지해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던
성도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앞으로도 서로를 배제하거나 또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배려하는 좋은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계승되어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다음에 세 가지에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는 그 믿음이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서로는 사랑하는,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지키는 것 중요하죠. Good law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그 이전에 good news,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good news, 복음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교회는 가는 곳이라고요.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반 동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변함없이 주님의 신앙 속에서 복음에 집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한 이민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을 갈 수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큰 아름드리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미친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미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은 것이라 말씀하신 것, 그것을 따르는 것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작 미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또한 굿 러에 미친 것이 아니라 굿 뉴스, 진정한 복음에 미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온전한 뿌리로 삼아서 서로는 섬기며 사랑하는 포용력 있는 공동체로 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더 신실한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선친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그 든든한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46년간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또 다른 세상인 더 큰 주님의 소명을 마음에 품고 그 비전을 실현하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로 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